다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방법,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방법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연약한 몸, 환경으로 인한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주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깨닫고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 일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운 고난과 역경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믿는 사람을 포함하여 세상의 모든 사람이 고난과 역경을 싫어하는 것은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인생의 고난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게 되는 동시에 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기회가 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으로 살아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느 한 부분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남겨두실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 모습을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로 이끄시는 방법인 은혜의 끈 또는 사랑의 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어려움이나 문제를 풀려고 애태우며 하나님께 매달려 함께 몸부림쳐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풀리지 않고 해결되지 않은 채 왠지 점점 그 문제나 어려움의 미궁 속으로 우리 자신이 빠져들어가는 것과 같은 모습을 볼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 문제를 풀려고 하나님 아버지께 매달리는 모습이 우리의 삶 전체를 건져내는 능력이 될 수 있다는 영적인 비밀을 오늘 말씀인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방법을 통하여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저희 교단 PCA 목사님 중에 순회 설교자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은 태어나서 소아마비 장애를 입어 그만 한쪽 다리를 절며 생활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가 되었답니다. 학창 시절 자신의 쩔뚝쩔뚝거리며 걷는 모습을 남들에게 보이기 싫어서 늘상 사람이 없는 골목길로 다니기도 하고 누군가 다리를 전다고 놀려대면 그 사람이 질릴 정도로 때려주곤 했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부터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치료하시면 자신의 소아마비 장애도 고쳐주셔서 정상인처럼 걸을 수 있게 하실 것이라는 기도를 항상 소원하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한 미국 교회에서 열리는
부흥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답니다. 그곳에서 많은 질병이 치유되는 것을 목도하기도 하고 고침받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며 부흥의 기간 동안에 아주 간절하게 기도할 때 때마침 자신에게 부흥 강사 목사님이 오시더니 안수 기도를 하시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자신의 소아마비 장애를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터라 안수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을 붙잡고 아주 간절히 자신의 장애를 고쳐달라고 부르짖으며 눈물, 콧물 쏟고 대굴대굴 구르며 기도했답니다. 그 순간 장애가 있는 한쪽 다리에 힘이 생기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치료받은 느낌이 팍팍 들기 시작해서 기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였답니다. 그 안수기도가 끝나고 일어서서 걷는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소아마비 장애를 앓던 다리는 여전히 쩔뚝쩔뚝하여 실망이 아주 컸다고 합니다. 아니 믿음으로 기도하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 그런 원망과 실망이 뒤섞여 하나님 아버지께 섭섭한 마음이 들더랍니다. 그 부흥회가 끝나고 너무나 억울해서 부흥 강사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기도할 때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들어 응답해 주신다고 설교하셨죠? 저는 그 말씀 믿고 의심 없이 내 다리를 정상으로 고쳐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이게 뭡니까? 나아진 게 없어요. 이렇게 따져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그 부흥 강사 목사님이 사도 바울에게 있던 육체의 가시에 관한 성경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바울이 좀 더 사역을 잘하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고쳐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지. 바울의 그 육체의 가시가 낫을까? 이렇게 다시 물으셨답니다. 아니요, 안 낫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니 그 부흥 목사님께서 아니, 더 크게 나았단다 하시며 이렇게 설명하시더랍니다. 사도 바울은 사역을 잘하기 위해서는 육체의 가시가 너무 괴로워서 걷어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한 끝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응답하셨단다. 그 기도 응답은 내가 받은 계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너를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몸에 육체의 가시를 주었다 말씀하시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가 약할 때 그때가 곧 강하며 온전하여 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단다. 주님께 그 깨달음을 받은 바울이 또 고쳐달라고 기도했을까? 이렇게 부흥 목사님이 물었답니다. 안 했을 겁니다 라고 대답했을 때 자, 그럼 그 병 나았지? 그건 더 이상 병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일하시기 위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지.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그리고 그날 그 목사님이 가지고 있던 소아마비 병에서 나았다고 고백합니다. 그 병으로부터 자유함을 받는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소아마비를 앓는 다리를 놓고 오랫동안 애태우며 기도한 그러한 기도를 멈추고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께 더 가까이 이끌어 주신 감사의 기도가 시작된 날이었다고 가슴을 울리는 고백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육체의 장애를 허락하시고 그 장애를 앓고 있는 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면 이것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선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전까지 자신을 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때 깨닫게 된 하나님의 음성은 나는 너를 강하게 하지 않고 내가 너의 강함이 되어 줄 것이란다. 그러니까 이제 너는 나 없이 못 산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은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방법의 그 영적인 의미를 크게 체험하신 것이었습니다. 자, 이처럼 사도 바울에게도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육체의 가시를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방법인 은혜의 끈이 되어서 어려운 육체의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자고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은혜의 끈이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도 바울과 같이 감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방법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뜻은 그럼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주님의 자녀에게 허락하시는 그 가시는 오히려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더 큰 사랑의 표징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본문의 이 가시의 헬라어는 스콜롭스인데 이것은 작은 가시가 아니라 뾰족한 막대기를 의미하며 견디기 힘들 정도로 찔러대는 아주 무서운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많은 신약학자들이 이 가시에 대한 여러 의견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 대체로 바울을 괴롭히던 어떤 육체적 질병이었을 것으로 다양하게 추정합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구브로에서 육지로 올라온 다음에 바울이 이 말라리아 열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고요. 간질병이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가장 많은 의견은 안질이었다고 하는 주장인데요. 이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강력하고도 초자연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눈에 안질이 생겼다는 견해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아멘. 자, 이 말씀, 이 여기서도 가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병이었으며 동시에 사도 바울에게 극심한 고통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환상과 계시가 크고 놀라운 것이었기에 이로 인해 자칫 교만해지는 것을 막아주시고 오히려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은혜의 방법이었다는 것을 잘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님의 자녀에 대한 사랑이 크실수록 은혜와 함께 겸손하라고 또 다른 가시와 제어 장치를 함께 허락해 주시는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인 우리 속에는 언제나 죄와 사망으로 달려가려는 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가시를 허락하여 주실 때 불평과 원망하는 마음보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믿음으로 오히려 감사하며 기쁨으로 받으실 수 있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아멘.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가시는 빼주지 않으셨지만 이 가시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나타나는구나. 이 약함을 감사로 받아야겠다 하며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마음의 심령,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치는 줄 믿습니다. 바울도 자신의 연약함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님의 자녀에게 가시를 허락하신 그 첫 이유는 영육간에 있는 삶과 신앙을 균형 있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 다음의 이유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해 베푸시는 주님의 영적인 사랑 표현 방법이십니다. 가장 중요한 그 마지막 이유는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를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께로 이끄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용하시는 거룩하신 방법이심을 깨달아 사도 바울과 같이 쓰임받으시는 귀하고 복된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방법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진실로 회심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현재 겪고 있는 고난이나 풀리지 않는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영적인 도구와 능력으로 변화시켜 주심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찬양 드린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에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자, 그리고 본문 10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는 기도대로 들어주셨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성숙한 믿음과 기도 응답의 반응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인간의 연약함 가운데 더 크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더욱 완전해짐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찬 심리학에 보시면 인생에는 보통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인생을 우연히 생긴 로또로 여긴답니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이 많고 남 탓도 아주 잘한답니다. 그러면 삶이 여러분 너무 힘들어지고 대인관계도 나빠지고 결국 실패한 인생으로 전락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다른 종류의 한 사람은 인생을 하나님 아버지의 선물로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조건과 환경을 다 은혜로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그러면 삶이 즐거워지고 대인관계도 좋아지고 결국 성공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신 큰 선물입니다. 삶의 모든 순간순간도 하나님이 주신 작은 선물들입니다. 어찌 보면 문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숨겨진 축복이 있는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영적인 시선에서 삶을 바라보고 현재보다는 장차 받을 더욱 큰 은혜를 믿음으로 기대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오늘보다는 내일, 내일보다는 다음 세대, 다음 세대보다는 내세에 더 큰 축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그런 내일의 축복을 기대하며 살았기에 어떤 고난에서도 꿈과 비전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구원의 은혜를 받고 지금도 은혜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요 사람입니다. 그러나 장차 받을 은혜는 지금의 은혜와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입니다. 그런 큰 은혜에 대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현재 자신이 가진 연약함 때문에 실망하지 마시고 그 연약함을 더욱 큰 은혜의 통로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강함 때문에 자만하면 그 강함이 결국 나의 영혼을 죽이는 약점이 되지만 연약함 때문에 그것의 극복을 위해 기도하고 힘쓰면 그 연약함이 결국 영혼을 살리는 강함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살면서 자신의 강점이나 강함을 너무 내세우지 않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강함은 자랑의 도구가 아니라 우리의 이웃과 지체들을 섬기는 사랑의 도구인 것입니다.
강함과 자랑이 있어도 겸손하시면 그 강함은 축복의 도구가 되지만 강함 때문에 교만해지면 결국은 그 강함 때문에 낭패를 볼 수도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자신에게 있는 약점 때문에 자신에게 있는 그 연약함 때문에 실망하지 마십시오. 연약함 때문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줄 알면 그 약점과 그 약함이 오히려 영혼을 살려주고 가정과 교회를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본문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가시가 없으면 크게 교만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어떤 가시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 오히려 큰 달란트와 장점도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는 셋째 하늘에 올라가는 체험을 하면서 마치 영원히 부유해지는 것 같아서 자기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도 모를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엄청난 계시도 많이 받았고 많은 이적도 일으켰습니다. 사도행전 19장을 보시면 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병자 위에 얹기만 해도 병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가시가 없으면 크게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어떤 가시가 있다는 것은 오히려 큰 달란트와 장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 체험이 너무 커서 하나님은 교만하지 않도록 가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가시가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자신의 본분을 잃지 않고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처럼 가시와 실패가 있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가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감사와 찬송으로 그 가시의 이면에 있는 자신의 장점과 가능성을 최대한 잘 살려서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쓰임을 받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방법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도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시는 자녀에게 허락하시는 그 가시는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의 표징인 것과 진실로 회심한 그리스도인은 현재 겪고 있는 고난과 역경, 풀리지 않는 어려움조차도 믿음 안에서 그 역경과 고난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능력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심을 인정하는 자가 다 되어서 사도 바울처럼 어려움조차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변화시키는 주님의 그 크신 은혜의 체험을 하는 주님, 우리가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방법, 이 진리의 말씀이 증거되는 곳곳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